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어쩐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예수님을 뭐로 증거했다 했지요? 왕으로 증거했습니다. 마태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예수가 왕이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화가 많이 나옵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훈시하는 그런 강화들이 짬짬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뭐라고 이야기 좀 하다가 강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8장 9장에 사람 좀 고치다가 10장에 또 강화가 나오고 또 12장 13장에 좀 사건이 좀 나오다가 또 13장에 하나님 나라 7가지 비유 있지요? 그 강화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왕으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마가는 종회복음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도 없습니다. 종놈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계속 일만 나옵니다. 그 강화도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1장부터 냅다 그냥 사역이 나옵니다. 3대 사역, 그냥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그냥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죽는 것까지 그냥 일에서 일로 끝나는 종회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누가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당신이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인자라고 실제로 인성만 가지고 사셨고요. 그래서 족보가 있고 3장에 보면 족보가 있지요.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이 잘 기록돼. 다른 데는 어린 시절이 별로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렇게 좀 비교적 많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배경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족보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I am 시리즈.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 당신은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데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영어로도 대문자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I am 하면 I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대문자로 다 써져 있고, 이제 신약에 보면 그런 게 7가지인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런 것들이지요. 이런 게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이제 소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야 죄가 없고 죄가 없어야 대속의 죽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의 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이 당신이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라야 죄가 없고 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 있지요. 예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예할 뻔했던 사람도 있고요. 21장까지 있는데 기록 목적은 20장에 되어 있습니다. 20장 30절인가? 한번 누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도 행하셨고 많은 가르침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다 때려치우고 요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없고
죄가 없고 죄가 없어야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믿게 하려고 또 믿어서 뭐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이 생명은 영생하고 동의어다 있지요. 내가 생명, 영생, 구원 다 동의어다 있지요. 그래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알고 또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물어보죠. 주여 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찬송가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야? 우는 자의 위로와 이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분을 믿어야 어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제 이 질문하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구원관이 확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뭐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 니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 안에만 뭐가 계신다?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두 명의 증인을 보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저 뒷부분의 나머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냈다. 한 증인은 누구요? 요한, 세례 요한. 한 증인은 누구요? 막 찾는다고 욕보지요. 예수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으로 뭡니까? 사실이 되지요. 그래서 증인으로 예수님이 땅 위에서 가장 경건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요한을 딱 세워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이 하루 이틀 한두 끼 그냥 식사하시면서 이 땅에서 자기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33년 동안 자기를 증거하셔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맨 끝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도 세례 요한처럼 정인의 상 가운데로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체적으로 세 개의 이제 문단이라 하면 말이 안 맞고 세 개의 이렇게 구절 절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절.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한 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한 절.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절. 요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첫 번째 절은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여러분, 이거 딱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지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처음에 1장 1절을 내가 읽을 차례였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교독했잖아요. 이걸 읽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을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초에 이라면 그냥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뭐 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충 믿는 사람도 이거는 생각이 나면, 왜냐하면 뭐 성경을 막 창세기 1장은 다 읽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몇 달 안 읽다가 또 창세기 1장 읽으니까요. 또 안 읽다가 또 막 감동이 오면 또 창세기 1장은 읽으니까요. 그러다가 막 창세기 1장은 1절은 최소한 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in the beginning에서 하면서 영어로도 외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절입니다. 태초에 이라면 1장 1절을 인용한 것 같이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엮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태초에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 창조 때에 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과 땅과 만물과 천사와 이런 것들이 지어지기 전에, 시간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싹 빼쁘고 하나님 대신에 뭐를 연하는 겁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지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로고스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예수님이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이,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태초에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로고스,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은 분이 14절에 예수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예수가 곧 누구셨다라는, 말씀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 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요 말씀이셨다, 가라사대이셨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게 두 번째 이제 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이 하나님, 가라사대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뭐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다. 이 함께가 헬라어로 뭐라 합니까? 옛날에 프로스데이지요. 여러분, 전치사로 함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많습니다. 헬라어로 많습니다. 프로스도 함께고, 그 다음에 또 메타, 그 다음에 메타밖에 모르지요. 50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라도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전치사들입니다. 프로스, 그 다음에 메타, 파라, 신. 그럼 여러분, 이 메타파라신은 다 함께라는 말이지만은 이래 있는 거, 두개들 먹으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도 함께 그러고 이제 같이 그냥 테레비 보고 있거나 같이 나를 보고 있고, 여러분 다 나를 보고 있지요. 요렇게 그냥 뭐 한 자리에 있는 거는 메타나 이제 뭐 파라나 그다음에 신 이런 것들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스는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함께 있지만은 방향성을, 그래서 굳이 프로스를 번역하자면 향하여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메타나 파라나 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같이 그냥 있은 게 아니라 한 공간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향하여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제 가운데, 의논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친밀한 가운데 계셨다는 말입니다. 같은 뭐로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뭐 가운데 계셨다고요? 교제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의논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조 때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1장 8절, 7절, 8절에 보면 심판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 파송할 때도, 사람들을 파송할 때도 하나님 의논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뭐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요 사람들을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하게 하자 하시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7절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저것들을 흩어부자.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이사야를 파송할 때에 음성이 이사야 귀에 들렸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안에 삼위가 있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한 하나님의 삼위가 있다, 이렇게 성부, 성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이위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 창세전부터 이 보좌에 계실 때도 그러하셨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프루스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우며, 시편 16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뵙고 살았다면 기도하고 사셨다, 교제하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내 가르침이 아니고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노? 요한복음 5장 19절이가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뭐를 일으키고 39년으로 바뀌었습니까? 38년 된 중풍병 환자를 하나 딱 안식일날 고쳤지요. 야! 안식일날 왜 네가 일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프로스의 삶이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체질화되신 분입니다. 창세전부터 육신을 입기 전에도 그러하셨고 육신을 입고 나서도 그러하셨고, 그거를 가리키면서 뭐라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이 말씀은 곧 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14절에 육신을 입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께만 있는 진리가 그냥 그에게서 막지 짜가지고 내가처럼 설교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줄줄줄줄줄 넘치더라는 말입니다. 아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2절하고 1절하고 차이점을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하고 쓰지만은 벌써 요한이 이 글을 적을 때는 벌써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기록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라고 해도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절과 2절의 차이점은 뭘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1절과 2절의 차이점은 없다. 그러면 굳이 2절은 왜 써놨을까요? 쿵짝쿵짝, 주인이 누구야? 한번 손 들어봐. 계속해서 올리십시오. 예. 야,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한 2, 3만 원 벌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2절은 사실은 안 써도요, 우리가 1절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안 됩니다. 맞지요? 2절은 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절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있음으로 이게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했던 말을 또 써놨지 이래 되는 겁니다. 요약 반복이니까. 그러면 왜 적었느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도 내나 프로스로 쓰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가, 로고스로 계셨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하고 똑같잖아요. 왜 써놨습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말을 할 때 뭐 한다 했습니까? 반복한다 했지요. 반복할 때 같은 말을 두 번 쓸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글에 안 쓰고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쓴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강조하느냐?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던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나중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의 죽으심이 다른 분 죽음하고 틀리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의 죽음은 지죄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지죄로 죽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이분의 죽으심을 몰고 갈 건데, 이분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 자기 죄로 인하여 죽으심이 아니요, 누가 지기서 죽은 것도 아니요, 당신 스스로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친히 속건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은 예수님을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원어에는 만물이란 말은 없고요, 판타 이런 겁니다. 판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인칭이냐 2인칭이냐에 따라서 판토스 의미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건 그냥 판입니다. 판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뭐요? 모든 것.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 지구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영계에 있는 것, 산소,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디아라는 말을 썼는데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지어졌다. 뭐 그렇게 번역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를 통하여 지어졌다? 그를 통하여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이제 창세기 1절로 봤을 때는 1장 1절 끝부분을 지금 여기서 놓은 겁니다. 태초에 보십시오. 태초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아닙니까? 1장 1절이 이게 전 성경에 어떻게 보면 뭐 제일 강력한 도전이지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이걸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네. 이게 안 믿어지면 나가리고. 근데 태초에 하나님 자리에 누굴 집어넣었습니까? 빼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까지 1장 1절로 치면 창세기 1장 1절로 치면 태초에 하나님이까지는 소개를 했지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는 3절에 빼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다니까. 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 예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기 전에 로고스였고 가라사대의 하나님이었고 이분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 창조는 누가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굳이 막 이렇게 구별할 수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뭐 다 이렇게 물려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구별을 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요. 요런 절차를 따라서 요렇게 창조하자. 예를 들어서 6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얼빵한 신 같으면 첫째 날 사람을 만들고 이게 어디 떠 있을 데가 없네. 서 있을 데가 없네. 그러면서 아이고 빨리 물 없어요. 지구가 탱탱볼처럼 물로 차 있었거든요. 야 빨리 물을 좀 빼고 야 공간 스페이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 되기 전에 영계, 천사들 존재 이런 걸 만들었고요. 맞지요? 천사들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깊은 흑암으로 세상이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했지요. 이 말은 성령이 원시 지구를 이야기한다면 물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이 원시 지구가요. 처음 창조하신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질서를 잡고 2절, 3절부터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그 물 위에, 지구 표면 위에 성령이 이렇게 라프, 운행하고 계셨다. 새가 둥지 위를 나는 거를 이렇게 라프를 하거든요. 라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가라사대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운행하고 계셨던 성령이 빛이 있게 하신 거. 그래서 빛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뭘 지으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영어로 보면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탱탱볼처럼 지구가 물로 되어 있는 게 원시지구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때 모습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구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물공으로 그 다음에 깜깜함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빛을 만들어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고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궁창을 갈란 겁니다. 이 물을 갈란 겁니다. 야! 엘리베이터 찢듯이 야! 너 위로 올라가.
물 절반은 위로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대기권을, 여기 지구면 대기권을 싸고 있는 물층으로 갈라놓 올리시고, 그 다음에 반은 지하나 바다로, 지하수로 내려가고 바다를 형성해. 그래서 어떤 집안은 올라오고 어떤 집안은 내려가게 만들어서 요 모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지하수도 흐르지만은 한 곳으로 모이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모인 물을 뭐라고 칭하셨다? 바다라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이제 드러나겠지요. 이 드러난 묻을 스페이스가 생기면서 이렇게 높은 데는 묻이 드러나니까 이걸 땅이라고 부르셨고, 셋째 날에는 그 땅에 과일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이 맺는 나무나 식물들이 뭐하게 하셨습니까? 자라게 하셔서 이후에는 창조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씨가 저절로 나서 뭐 이렇게 또 묘목이 되고 자라고 뭐 이렇게 되도록.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있었던 그 빛은 이제 그 역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요 빛은 천국에서 다시 보게 하셨고, 이제는 낮은 해가, 밤은 달이, 별들이 주관하도록 이 우주 공간에 이제 우주 공간을 태양계 뭐 이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다? 조류, 어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새,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 만드셨다? 짐승을 만들고 가축 기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사람을 만들고 네가 다스리라. 모든 거 일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다스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진화론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이러면 대폭발이 있었다. 진짜 나도 어릴 때 그냥 대폭발이 있었다 해서 있었다고 믿었는데, 성경을 딱 읽고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딱 첫째 날 요렇게 해서 이 만물이 생겼다고 딱 찍어 놓은 거야. 여러분, 진화론은요, 계속해서 막 원숭이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도 그렇지만은, 진화론은 여러분 이게 더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 펑 이래가지고 이게 생기고 자전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공전하고. 여러분, 이 지구 자전하는 거 아시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고, 그러면서 또 공전하는데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 이게 별과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가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딱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창조가 아들로 통해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말대로 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즘 치료 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기적을 행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면 성령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은 창세 때부터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고, 그분이 네 몸띠도 이 우주 만물도 만드신 창조주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 창조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지는 사람은 막 교회와가 일하지 마세요. 뭐 부엌에 쫓아가서 일하지 말고 이거부터 믿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세요. 삽질하지 말고. 인생이 삽질이다 그러면. 사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증거하는 게 이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되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 하나님이고, 이분이 뭐 하신 분이다? 창조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 안에 조회. 이 생명은 뭐하고 동의어되어 있노? 영생, 구원, 이런 말하고 동의어되어 있지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은 전제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가 아니고 전제가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의 전제. 그렇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 믿기 전 사람을 소개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유행을 말합니다. 이 세상 유행, 이런 거, 인터넷하는 것도 점심이 많고 이런 거, 이 유행을 쫓아 살았지만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많은 영이라 역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허물과 죄로 영이 객 뒤진 상태다. 육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육은 살아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껍데기는 살아있잖아요. 육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영혼, 육 중에서 영이 택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해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헌금생활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하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안 보이나? 안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영이 뒤졌거나, 아니면 살기는 살았는데 영양실조나 또는 잠자는 상태거나 병든 상태거나 요 상태입니다. 못 움직이는 상태. 이런 사람도 여러분 삽질하지 마십시오. 1부터 배우지 마십시오. 영이 살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반응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죽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만 내가 내 반응한 걸 압니다. 여러분. 죄 짓는 데는 빛의 속도로 걸어가는 나를 봐서 하나님이 뭐라면, 아유, 내가 이 짓을 왜 하냐, 이러면서 그 여러분 영이 죽었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은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와 그 다음 내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음란하고 뭐 모든 그 죄, 요 죄로 인하여 내 영이 왜 있는 상태에 있었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요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사랑하셨는데 이거 아니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속건제물로 자기를 드릴 것이다. 이사야 53장이 결론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와가 속건제물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둘 다 속죄제입니다. 근데 왜 속건제로 나누느냐? 속죄제는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차이가 뭐야?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거고, 속건제는 죄도 속하지만은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족제사라고 내가 이야기했지요. 예수는 자기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때에 뭘 얻는다?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줍니다. 내 영 안에 뭘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주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 안에도 생명이 없고 생명을 줄 수 없는데 오직 말씀이셨던 하나님, 창조주셨던 이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는 전제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냥 불 꺼놓고 캄캄한 방에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사는 유일한 빛이 누구냐? 유일하게 생명을 던져주고 유일하게 빛을 비추어줘서 이게 살 길이다, 이리로 와야 구원을 얻는다,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 하고 여러분 비추어주시는 빛이 누구냐? 예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들 복수로 돼 있잖아요. 빛을 던져주시는 거야. 니고데모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뭐야? 에? 국회의원입니다. 관원이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뭘 몰라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고 뭐 이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몰라. 그 예수께 물어보러 나왔습니다. 쪽팔려서 낮에는 못 나오고.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있었으면 준영이 몇 살이고 딱 요때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엎어놓고 존경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딱 보면 예수님은 준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앞뒤 다 잘라뿌고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이 준영이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완전히 곤란해집니다. 예수님이 준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니고데모다 치십시오. 내가 나이가 50대인데 야한테 뭐 물어보러 가기에는 너무나 좀, 그것도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이거 물어보러 너무 좀, 그래서 밤에 갔습니다. 밤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하고 뭐 인사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희한하지요. 아직 본론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노? 내가 덩치가 이렇게 큰데 엄마 뱃속에 다시 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 이러니까 아이고 니는 이스라엘의 선상이 돼가 그것도 모르나 이 자식아. 육으로 난 자는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6이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영으로 거듭나노? 물이 있는 자리에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야 물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사람 믿음이 생기면서 거듭나진다.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음란의 영에 잡혀서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하고 사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 너무 남자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예수님이 그를 딱 만나니까 야, 내가 주는 불은 네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 너 만족이 없지? 성령을 받아야 만족한다. 그 인생의 답을 떡 던져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구에 사자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 아시지요? 거기에 여러분 1등으로 다이빙하면 1등으로 다이빙, 무슨 병이 걸려도 낫습니다. 아무 때나 다이빙하면 안 되고, 천사가 가끔, 언제 올지 몰라, 가끔 내려오는데, 가끔 내려올 때에 물이, 천사는 영계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물이니까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가 오면 물이 뭐 한다는 겁니까? 동하기 시작하네. 물이 동하고 나서 일바로 빠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런 연못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마치 입장료 주고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있어요. 거기에 일바로 빠지려고 각종 병자, 대표로 써놓은 게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여러분, 소경이 그 들어가겠나 못 들어가겠나? 물이 동하는 게 비야 들어가지. 동했다 보고 남이 이야기하면 벌써 여러분 멀쩡한 게 띠같이 쩔뚝발이 왜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는 절뚝발이가 부러워. 왜? 중풍병자잖아요. 이거 뭐 들어 누워있네. 그러니까 뭐가 있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1등으로 빠지려고 38년 동안 그 들어 누워 있었다. 차라리 집에서 시원한 데 앉아있지. 예수님이 그에게 뚝 찾아오셔서, 야야 소자야, 그가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친구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만 고쳐줘라.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발에 발목에 힘이, 38년 동안 다리를 안 썼으면 여러분 신경, 혈관, 근육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꼬재이, 와르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석호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살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일어나 집으로 가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내가 답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약속한 메시아다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분은 인간들,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들의 뭐다? 빛이다,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관녀, 8장 현관녀, 예수가 답이고, 삭개오, 예수가 답이고, 모든 인간 예수가 답이고, 저와 여러분 예수가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특히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사람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이끌고 구원을 주는 유일한 세상의 답이고 빛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그럼 5절은 뭐냐? 이 예수가 아무리 인간들한테 빛을 비추어줘도 인간이 안 믿더라는 겁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게 여러분 현재형으로 써졌던 이 빛이 돼가, 현재형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빛이 뭐 했다는 겁니까? 비쳤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계속 사람들에게 가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뭐로? 3대 사역으로. 뭐로? 메시아 고유 사역으로. 그럼 메시아 고유 사역이 뭐야?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 4절 5절 이런 데 보면, 이사야 35장도 5절 6절 4절 5절 6절, 그 다음 이사야 42장도 5절 6절, 이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문둥이가 났고, 요게 여러분 죄인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요게 여러분 메시아 고유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벗어나는 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나? 사람이 자기 죄를 딱 끊고 어려운 삶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나 절뚝발이가 낫는 거, 이거는 여러분 메시아 고유사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메시아 고유사역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는 거 보면서 자주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왜? 사역 자체가 메시아 고유,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분이 이런 사역을 할 거다고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35장에, 42장에 쓰나 그 사역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3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회당 같은 데 가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게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이 내 말이 진리라는 걸 믿도록 기적을 행하시고, 아멘. 병자를 고치시고, 이 메시아 고유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분 3대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둠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메시아다, 약속한 그리스도다 하고 메시아 고유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둠이 도대체 귀에 말뚝을 박아놨는지 어쨌는지 어둠이 뭐 하지를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요 말씀은 여러분 어떤 중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다. 두 정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누가 나오더라? 두 정인이 나오더라. 그 첫 번째 정인이 누굽니까? 요한이라. 6절 7절 이렇게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정인 요한이지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뭐함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여러분 이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어디서 들어본 거 안 같나? 아포스톨로스 뭐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맞지요?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포스텔로, 이 아포스텔로는요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파송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태어났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사고쳐서 태어났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은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와 분명한, 모든 사람이 자기 부르심이 있지만은 특히 요한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아멘. 그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이나입니다, 여러분.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이 헬라어로 이나 두 개가 7절에 있는데, 이나는 뭐 하기 위하여 뭐 그런 뜻입니다.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가 증언하러 그가 파송을 받았는데,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선지자를 어디에 보낼 때에, 예를 들어서 요나를 니누에 보낼 때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지요. 그냥 가라킨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을 받은 자다. 그러면 무슨 메시지냐? 이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가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느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빛이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사람들 속에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이게 이 예수가 어두운 자들 가운데,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 있지요. 요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시다, 이 예수가 영생을 주는 빛이시다, 요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딱 이거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는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처음에 자기가 세례 줬는데, 예수님도 자기가 세례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도 가게를 하나 차리셔서 자기도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막 그 근처에서 세례를 주는데,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인기가 더 많아가지고 자기 세례터에는 헐빈해졌고요, 예수 세례터에는 꽉 찬 거야. 그러니까 요한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선생님, 당신이 세례 준 그 예수가 저어서 가게를 차렸는데, 저 가게가 더 잘 됩니다. 좀, 이건 뭐, 우리가 좀 저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꾸 그분을,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으라. 그 요한의 사역은 이 사역입니다. 이걸 누가 잘하냐? 박혜정 집사가 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우리는 그냥 이라고, 뭐, 이것밖에 자세가 없잖아요. 이라고, 혜정 집사 사진 찍으라면, 근데 이게 허리가 틀어져요, 또. 우리는 뭐 허리가 안 틀어졌어도 이걸 뭐. 요한의 사역은 계속 그 사역, 뒤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으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리라. 계속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여러분도 요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피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해서 계속 자기를 못 나타내서 여러분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식당 같은데, 술집 같은데 앉아가 이야기하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또 자기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또 자기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안 듣는다는 걸 파악한 사람이, 그러면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는지를 보고 그 한 사람이 발견되면 계속 그 사람 놓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누가 지 이야기 들어주는지 보고 지 이야기만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는 파송받을 때부터 니는 딴짓거리 하지 마라. 니는 빛에 대해서만 증거해라. 특별한 목표와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파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증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자기 엄마가 누구였는데? 엘리자벳이었는데, 자기가 6개월 됐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를 막 뵈고, 마리아가 그 엘리자벳 있는 시골로, 산골로 방문한 거야. 방문했을 때 여러분, 요한이 자기 엄마 뱃속을 뚫고 마리아의 배를 뚫고 그 안에 있는 누구를 보고, 이제 막 형성된 예수를 보고 기뻐해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기대가 가져지는 거야. 왜? 너무 어릴 때부터 성령에 충만했어. 여러분,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같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람 가운데 뭐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엘리야의 심령이 있었고 엘리야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뭘까요? 엘리야의 사역을 누가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봐. 감동이다. 이 친구 괜히 교사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 엘리야의 사역은요,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애비에게로. 게드링에 가면 계속 이야기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연합을 이야기하고 세대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사역이 엘리야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엘리야 때가 아합이 다스릴 때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껍데기로는 하나님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뭘 섬기고 있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 그 죄를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셨고, 그래서 엘리야는 내 백성에게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늘문을 열고 불을 떨어뜨리고 안 왔던 비를 내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알에서, 세상 사랑에서, 엄난에서 누구에게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또 그런 인간을 향하여 분노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자식에게 향하여지도록. 그래서 사람한테 안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옵소서,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백성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역.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다. 세례 요한은 그 심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가장 타락한 암흑기에 그가 태어나서 예수가 막 오기 직전에 예수를 계속 소개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하나님 대신 예수께로 계속 돌리는 사역입니다. 그가 너무 경건해서 제사장인데 제사장 집에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 살 낀데 그거 안 입고 광야에, 어릴 때부터 그냥 광야에 티 나가지고 공생애 할 때까지 계속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 광야까지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너무 경건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무 경건하니까. 그때 자기는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으라. 그러다가 예수가 지나가는 걸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날 또 예수가 지나가는 걸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들은 안드레가 원래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께로 가버립니다. 가버리니까 어디 가노? 이래 안 합니다. 갚으라. 다 갚으라. 다 가버려라. 요한의 사역은 오직 한 가지, 아포스텔로, 그는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비전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 그는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자기를 증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도록? 그 빛을 믿도록, 빛 대신 예수를 믿도록. 그러기 그 한 목표 때문에 인간으로서, 사람의 몸띠를 입고 온 인간으로서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내가 경건해야 사람이 내 말을 말 거니까, 믿을 거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경건만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직 사람들을 예수 소개했던,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데도 안 믿었다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게 여러분, 그분이, 그런 사람이, 그런 경건 덩어리가 이분이 예수다 라고 소개했는데 안 믿었다면, 그거는 누구 탓이겠습니까? 그래, 안 믿은 누구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8절하고 7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말, 막 글자나 단어를 가지고 막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7절 말이 8절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뭐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해서 마로 온 분이다? 증언하러 온 자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요한이 아무리 경건해도, 요한이 아무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어도 그가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 있으니, 그 예수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 있잖아요. 빛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그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일으키고 죽어 지옥 가서 두 번째 심판, 둘째 심판을 받을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요한지도 원죄를 끼고 태어났고, 요한지도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만 아는 자범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요한도 죽으면 지죄만 위해서 죽을 수 있지, 그 경건 덩어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조건이,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그렇게 경건해도 빛을 증거하러 온 자지 그가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도 빛이 많습니다. 박태서의, 문선명의, 문예수, 문선명의 문예수, 박태서의 새하나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외국에는 이단이 일어나면 약간 뭐가 좀 다른데, 그냥 하나님이라 하는데 가르침이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통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다 개쁘고, 뭐 문예수다 개쁘고. 그 또 따르는 인간들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그리스도라고 난다 긴다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다 했나 안 했나?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된다, 왕가에서 나야 된다, 처녀 몸띠에서 나야 된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야 된다, 대신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그래, 메시아의 조건 이런 부위라고 써놨는데도 또 문예수닥 하니까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빈 놈들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가 사람들의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기 전부를 바쳐서 경건하게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했을 때에 너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 하고 주목했을 때에 나는 아니라 하고 빛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요한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참빛이 나오겠지요. 몇 절이야? 9절.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참된 빛. 영어로 하면 true나 아니면 뭐 리얼 뭐 이런 게 쓰였습니다. 진짜 빛, 진짜 빛. 진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진짜 사람에게 어두움 제약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 되시는 분. 참빛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참빛입니다.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참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냐?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14절에는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 참빛이 창조주셨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창조주셨고, 그 참빛 안에 뭐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아멘. 이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예수가 여자의 몸에서 났다 했거든. 아버지가 때가 참에 가라 한 거야.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들하고 약속이 있었다. 옛날에 그 얘기했지요. 아버지가 창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향해서 짓고 싶은데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짓고, 하나님 형상의 최고봉이 뭐다 했습니까? 자유의지. 그러나 자유의지를 죽으면 타락할 걸 아셨다 했지요. 그래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타락할지라도 일마를 죽겠습니다 하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이 있었다 했지요. 그 때가 참에, 그 약속한 때가 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세상의 아들아 때가 됐다 가라 이러니까 안 갈라 믿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가 어디라고 그를 가겠습니까? 내보고 구데기를 입으란 말입니까? 이라고 여러분 안 오실 수도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원하셔서 헌신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헌신을 이야기할 때 자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헌신은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번제도 드리려거든 이래 되어 있잖아요. 번제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거든요. 속죄제는 드릴지니라고 명령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요, 드리려거든 할라거든 해라라는 말입니다. 왜? 원래 헌신의 권능자가 예수인데 예수께서 자원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니도 그 은혜를 입었다면 자원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전도하고 마지못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아, 주께서 자원하셨지,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예수님 여러분, 때가 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참빛이 하나님이셨던, 창조주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띠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내가 그 이야기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땅에 막 번개치는 날 한번 나타나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가, 얘들의 뭐 큰 사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사이즈가 예수님 키가 한 100m짜리로 나타났다 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게도 뭐 나타날 수 있겠지만 100m 키에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다. 이종원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내 아는 집사가 있는데, 이 양반 남편이 한반도의 공룡이라고 어린이 프로입니다. 그 공룡이, 내가 그 남편이 찍었다는 말을 듣고 보기는 봤는데 좀 조잡스럽기는 하더만, 어쨌든 여러분, 그 우리나라 감독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동참했었냐면, 어디에 이제 그 어느 영화에 동참했었냐면, 그 옛날에 아바타 찍는데 이제 어떤 한 영역의 스텝으로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 할 때 초청을 받아가 거기 갔는데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아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시상식 하기 위해서 이제 헐리우드 쪽으로 가는데 산의 터널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산보다 더 크게 자기한테 나타났습니다. 차 운전하고 가는데.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한국에 가면 온누리교회를 가라고 교회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 자기가 차 세워놓고 놀래가 울면서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 지금 차 타고 가다가 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산보다 지금 더 크다. 이분이 온누리교회를 가란다. 네가 뭔지 몰라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네가 먼저 가 있어라. 나도 가겠다. 그날 이 양반 아내도 전화 끊자마자 주님이 만나준 거야. 그래가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갔는데, 그래서 온누리교회 자기가 먼저 찾아갔고 남편은 나중에 합류해서 갔는데, 나중에 교회를 한 6개월 다니고 보니까 무슨 훈련이 있다고 누가 가자 해서 보니까 무슨 훈련 이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거 훈련을 한다는 거야. 음성 다 못 들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기 또라이가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를 크신 하나님으로 나타낼 수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심판을 맡은 천사를 소개하면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섰다 했습니다. 물론 뭐 해변가에 가가지고 물이 낭창낭창 하는데 물 따라가면서 이렇게 있으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 크신 하나님, 저는 내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풀 때 10장의 그 천사를 예수라 했지요. 기억나나? 그건 내가 내 개인적인 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나는 그걸 예수로 본다. 그럼 예수가 천사라고 표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늘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한자로 천사라고 써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을 친 사람 있지요. 사네립에. 그것도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천사라고 되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도 이것 때문에 터질 때도 천사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의미에서 예수가 천사라고 기록됐지. 그 심판을 맡은 천사의 덩치가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산만했다고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가 여드레 내가 예수다, 내가 니네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이 비추느냐? 도매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매금으로. 얘들아 내가 예수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치아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직접 오셨고요. 참 빛 대신 예수가 보좌를 버리고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의 몸을, 그것도 타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한테 가서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하시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너가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하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세 번째 부를 때는 누가복음 5장, 그때가 베드로가 주님을 쫓았을 때입니다. 깊은 데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안 하고, 어린 것이 어디서 간섭이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고 여태까지 예수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소문이 있으니까 던졌더니 2배에 잠기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고기가 투신자살하는 걸 보면서, 무슨 말인지,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했다고 이때까지 피해 댕기던 물고기가 그물 보고 내려오면, 피하던 물고기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바다 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깊은 데 모여가지고 땡겨 좌우로 밀착 이래가 그 안에 그물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땡겼는데 2배에 잠기게 됐지. 그가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움직이시는 걸 본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두 말도 안 하고 쫓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같으면 첫 번째 부를 때 갑복했다.
나다나엘이 왔을 때는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이 안에 외식이 없네. 사람한테 보이려고 생쇼하는 게 없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저를 아시지요? 빌립이 너를 부를 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지.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었냐. 그가 바돌로메라고 이름을 바꾸고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연탄불에 깔려가지고 뜨거워서도 죽겠지만 이 가스 때문에 해롱해롱 막 이렇게 하고 살려도 소리도 이제 안 나올 쯤에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은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ը물지 못하리라. 이 음성이 육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종되겠다 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만 다니고 진짜 신앙 1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맞는 은혜로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참빛인데 그가 곧 어떤 참빛이냐? 하나님이셨던 분이 세상에 왔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는 누가 증인이 되셨습니까? 요한을 증인. 왜? 그가 세상에 와서 자기를 아무리 소개해도 사람들이 귓구녕을 틀어막고 안 믿으니까 증인을 2사람 세웠는데 그 한 증인은 세계에서 제일 경건한 요한을 일으켜서 저분이 예수시다, 저분이 참빛이시다 하고 생명을 주는 참빛이 되신 예수를 소개하고 하셨고, 당신이 친히 몸띠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심으로 빛이 되어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참 희한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며칠 계셨던 게 아닙니다. 밥 한 2끼 먹고 아이고 내 못 있겠다요 부자로 올라갈란다고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천사 땡기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 보내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사셨습니다. 30년을 사시고 3년을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사시면서 3대 사역으로 각자에게 맞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를 지으신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알다가 기노스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요? 기노스코. 여러분 기노스코는 히브리어로 치면 야다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지만은 히브리어로 하면 뭐요? 야다를 이렇게 히브리어의 야다를 번역한 게 기노스코입니다. 그냥 알다 할 때는 오이다입니다. 오이다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노경은이라면 이거는 기노스코를 쓰기도 그렇고 야다를 오이다를 쓰기도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노스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야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긴 우리 집사람도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야다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그냥 기노스코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를 소개했는데도 3대 사역으로 메시아 고유 사역으로 계속 계시면서 계속 자기를 나타내셨는데도 우째된 바 그가 지은 자들이 그가 지은 세상이 그를 뭐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너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글쎄요 엘리야랍니다. 글쎄요 세례 요한이랍니다. 허파 디비지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가시면서 뭘 느낍니까? 제가 여러분 다른 밴드는 안 들어가 보는데 항상 이 전도팀 밴드는 들어가 보면 들어가서 뭐 똑같은 말이지만 댓글이라도 남깁니다.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여러분 보고서를 이렇게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이런 말 참 많습니다. 아무개 교회에 다니심, 구원의 확신이 없음, 복음 전하고 재영접시켰음. 이 말 진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라. 근데 이야기해보고 예언해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영접시키고.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전도 보고서에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저 때하고 똑같았습니다.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게 내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진짜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지 관심사라면 이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아마 선지자겠지. 절에 능력이 있는데 선지자이겠나? 절에 잘 맞추는데 선지자이겠나? 그냥 지 몸띠나 고쳐주고 지 문제 있을 때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고마운 분, 막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자기가 늙는 자기를 보지요. 우리 딸년도 아빠, 이 주름이 이게 옛날에는 팽팽했는데 이제 이 주름이 자꾸 간다고 걱정을 하는 거야. 그냥 조금 더 살아봐라. 주름 가니까 이재용이가 생각나. 나는 이재용이 볼 때마다 내 선배님 같이 보여요. 재용이 어디 있노? 이부 예배 오는가 보다. 저는 내보다 나이가 적은데 뵐 때마다 제 선배님 같아. 주름이 깊이 갔어요. 하회탈 이렇게 칼로 긁어 놓은 것 같아요. 깊이 가셨어요. 곧 죽는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이 나이가 됐나 싶은 분들이 있지요. 곧 죽는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지 띵하게 살지 말고 결정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참 희한해요.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그냥 이방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뒷절에 보면 이 세상이 누군지를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인가 10절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맞이 아니하였으나 자기가 세상에 오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뒷절에 보니까 세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썼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어줄게, 가나안 땅 줄게, 그 메시아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한 자기 땅에, 그 약속한 땅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영접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영접 안 하는 게 뭐야? 배척했지. 지켜보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지킨다. 맨 마지막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 세상에서 제일 경건한 요한 보내고 왜 예수가 직접 이 땅에 몸띠를 입고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맞춤식 은혜를 베풀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셨느냐? 영접 안 했지만은 자기 백성도 영접 안 했지만은 그러나 원어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는 영접 기도하고 상관이 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네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것이다. 자녀이면 후사 또한 천국의 후사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떡 받으면 아버지 이 소리. 하나님을 언제 알았다고? 희한하지. 교회 오자마자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시작. 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이 아버지이라면 뭐라 하노 이 새끼가? 이래 안 하고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라야 후사 천국의 후사가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아는 게 중요하고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고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이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혈통 피 때문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다 믿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르크 텔레마. 텔레마가 먼저 나야 돼. 텔레마 사르크. 왜냐하면 어순이 다르니까. 텔레마 사르크. 사르크는 육신이고 그 다음에 텔레마는 뜻이고 내 뜻, 내 결정,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지! 이래가 믿어지는 게 아니다. 박진영이 봐봐라. 박진영이. 그녀는 너무 이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흑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진영이. 이 친구 여러분, 한 번 막 잘 나갈 때에 누가 교회인지 이단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다 때리치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2년 가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진짜 예수의 흔적이 다 있거든. 근데 뭐가 안 믿어졌냐면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토크쇼에 나왔는데 노래를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런 것을 가사를 세 곡을 쓴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쓰게 되냐니까 자기가 기독교를 소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소개해서 자기가 믿기 위해서 전부 다 많은 재산을 또 나누어 주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 가가 2년인가 살았다. 가서 보기도 하고 진짜 구약에 신약에 그분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 유명인사니까 여러분 미팅이 열릴 거 아니야. 그래가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해보니까 맞더라. 근데 그래서 사회자가 묻는 겁니다. 그럼 네 크리스찬이냐 하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2년이나 그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했다며 알았다.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앞으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정으로 되는 자기가 여러분 텔레마 자기 뜻과 결정으로 되어졌다면 여러분 벌써 거기까지 갈 열정이면 믿었겠지.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게 도인데 그거 놔두고 여러분 2년이나 그 처박기가 살았다면 그 자체가 벌써 믿었겠지. 근데 여러분 거래가 되는 게 거래가 왔다 할지라도 부딪힙니다. 뭐 한다고요? 부딪힌다고. 여러분 죄 때문에 돌아서거나 사람관계 때문에 목사한테 시험 들어가 돌아서거나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는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이 사람의 뜻은 아까 사르크 텔레마가 지 뜻이라면 이 사람의 뜻은 다른 사람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신자가 이런 소리 잘해요. 불신 결혼할 때 이 소리 잘합니다. 지금은 저 사람 안 믿지만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쉐리 막 교회로 바가지를 끌고 가가지고 장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쉐리 막 앉혀놓을 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넘쳐가지고 쉐리가 그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래가 이때까지 개고생하는 것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왜? 이거는 사람의 뜻을. 그래가 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부딪힌다니까. 떨어져요.
오직 뭐밖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 예지의 구원의 순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지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믿어지게 해서 어렵다 하시는데, 아무리 세례요한 같은 자가 오고 아무리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은혜를 베풀어 줘도 예지예정 안에, 그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믿어지고, 교회 왔다 할지라도 부딪혀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원자로, 내게 생명을 주는 자로 믿어지는 게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어졌는 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한 사랑으로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 왔다 생각하는 사람이 헌신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내한테 끌리가 교회 왔다 생각하는 사람이 주를 깊이 만나고 헌신하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자가, 또 내가 세례요한의 삶을 살고, 또 내가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신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께 내 전부를 던지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게 세례요한 같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이 영생이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세례요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 가라사대의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나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유일한 인간들의 빛이시다. 이 빛이 사람한테 비추었으니 사람이 그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자들을 일으켜 예수를 전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가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맞춤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많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지만 믿는 자, 곧 긍정하는 자, 곧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거 부모 때문도 아니요, 그거 지경장 때문도 아니요, 그거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타나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더욱 알 수 있도록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주님 더욱 알 수 있도록 빛으로 같은 자 보내주시고 당신이 직접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믿고 영생하고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도 아니요, 혈통도 아니요, 어떤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감사를 갚을 요량으로 나도 요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고 베푸시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교통하심이 혈통도 아니요 내 뜻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뜻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누리는 줄 알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나도 헌신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